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심판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이고 취소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겠죠? 자, 그러면 선지자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 둘 중에서 어느 사람이 더 잘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못 살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언약을 어기고 있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살면 성공하고 복받아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세상의 것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거리의 숫자만큼 성읍의 숫자만큼 많았던 이 우상들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뭐 원하는 거 다 얻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볼 때에는 하나님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오늘 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좀 질문을 하나 합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면 반역자가 다 평안함은 또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사람들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악하게 하고 또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언약 지키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저렇게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데 왜 평안하고 왜 저들은 잘 될까요? 왜 저들은 문제가 많을까요? 아니, 문제가 없을까요? 왜 나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 여러분,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불공평해 보이죠? 기준을 어디에 두면 불공평해 보입니까? 예,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잘 살고 또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는 일들을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자주 종종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예수님 그래도 뭐 잘 믿는 건 아니어도 나름대로는 믿으려고 애를 쓰고 교회도 나름대로는 나오고 있고 또 하나님도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잘 일이 안 풀릴까? 나는 왜 이 일이 잘 안 될까?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 이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도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될까요, 하나님? 내가 뭐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그걸 더 하면 정말 가능할까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또 애써봅니다. 그죠? 또 열심히 애써봐요. 애써봐요. 그런데도 여전히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내 실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해도 나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이전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3개 했다가 이제는 한 5, 6개 정도 좀 하면 뭐 이렇게 더 열심히 하면, 옛날에는 한 20%밖에 열심히 안 했는데 이제는 한 70% 정도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양심은 있어서 30%다 100%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이 정도 하면 이전보다 나아졌으면 하나님도 저한테 나아지게 좀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열심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실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져버리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아니셔.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주지도 않고 나를 형통하게도 안 해주고 나를 평안하게도 안 해주고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 지난번에 무슨 뭐 검색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쓴 댓글을 읽었어요. 댓글 누군가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네이버 그 네이버 물어보는 데다가 그 질문을 올린 거예요. 뭐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질문을 올렸는데 그 밑에다가 장문의 댓글을 단 사람의 글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한번. 근데 봤더니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도 믿지 말라고, 다 거짓말이라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만큼 저만큼 하고 내가 힘들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사기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 참고 또 참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며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좀 그분을 내가 모르니까, 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 여러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기준을 어디에 둔 겁니까? 그분은 하나님에게 둔 걸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한 그것에 대해서 기준을 둔 걸까요?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이고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다 아니다라고 이미 그는 기준을 자기에게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미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기준이 거기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나에게 세워져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내가 세운 기준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래도 좀 억울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저들은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좀 속상합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냐면,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보행자와 지금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 너는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보행자가 아니라 달리는 말이라는 걸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행자랑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그냥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잡기 힘들 수 있죠. 예, 우리도 열심히 걸어가는데 정말 빠르게 건강하게 잘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따라가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 기준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니다. 너가 지금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존재다. 달리는 말과 네가 경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안한 땅에서는 네가 무사할 것이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 창이란 물이 되어질 때는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네가 지금 수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너와 경쟁을 하고 있는 보행자 쪽에 너가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다. 너가 지금 기준을 둬야 할 존재는 달리는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달리는 말이라는 건 뭐고 보행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방의 많은 민족들이든 여러 사람들의 볼 때에 여전히 그들의 입장은 다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세상의 기준이 다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은 너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은 기준으로 네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기준은 달리는 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달리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를 뜻을 하냐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뭐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로 달리는 말이라는 기준이 바로 주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과 수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두어야 될 기준은 세상에 주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과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보행자들끼리 서로가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달리는 말을 타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며 경쟁하며 피 흘리고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지금 경쟁 상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얻어질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달리는 말을 타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너의 기준이다. 기준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성공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억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예배하고 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어떤 곳에서 이만큼 열심히 하면 여러분 뭐를 달아도 계속 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늘 뭐 새벽에 나오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단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구청에 가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자원봉사라도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자원봉사라도 하면 바우처 카드라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세상의 단체로 생각하고 무엇인가 열심을 해서 무엇인가 쌓아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천정 끝까지 닿은 사람들이실 겁니다. 근데
닿습니까? 안 닿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난 왜 열심히 해도 안 되지? 난 기도를 해도 안 되지? 나는 최선을 다해도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은 안 되지? 여러분 안 되지?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너는 기준이 뭐냐 도대체? 네가 싸우고 있는 대상은, 네가 정말 기준을 든 대상은 보행자냐? 달리는 말이냐? 나는 네가 보행자와 싸우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말과 싸우기를 원한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고 너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기준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수요일 밤 예배 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찬양을 작사를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분이 뇌성마비 환자인 그분이 그만큼 장애를 많이 갖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보행자의 수준으로 본다면은 그분은 걷지도 못해요. 그분은 일어서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분은 보행자의 수준으로 본다면 그분은 완전히 꽝인 겁니다. 인생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리는 말을 타신 주님과 함께 달려가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물으십니다. 넌 도대체 기준이 뭐냐? 살아가는 기준이 뭐고, 기도의 기준이 뭐고, 헌신의 기준이 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준이 뭐냐?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예수님 믿고, 뭐 때문에 교회 나오고, 무엇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느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둔다면 우리 모두는 불공평합니다. 이만큼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로 절에 가서요, 저 월봉사에 가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저 월봉사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더 잘 되면 잘 됐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는 게 낫습니까? 보행자의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냥 여기 안 나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준이. 그러면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기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결국엔 그들이 성공할까요? 보행자의 수준으로 달렸던 사람이 성공할까요? 세상의 것들을 얻어서 다 얻는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얻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요. 아니 나는 뭐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기도도 해본 적도 없는데도 잘 돼요. 왜 그런 걸 해? 열심히 놀면서 살아도 되는데, 잘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을 보셔야 돼요. 마지막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날고 기어도 여러분들 수십억, 수백억, 수천조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 나 가진 것이 없어도, 비록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아도 나 남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의 기준은 주님이시고, 끊임없이 싸워야 될 부분이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싸워놔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놔야 될 한 가지. 이 세상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 죽이고, 나는 죽이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가? 주님이 살고 예수님이 살게 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이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하여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그것이 아무리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질 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 그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보는데 그 탤런트 남자분이신데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누군데 이게 굉장히 유쾌하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영화 배우기도 탤런트 같은데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파란만장하게 사셨더만요. 젊은 분인데 아이들이 정말로 다 힘들고 어렵게 하다가 모든 것들이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준들을 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기준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세상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기준에서 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시는 과정들. 그러면 이게 고난의 터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루실 때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오늘도 보행자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의 기준은 달리는 말이야. 우리는 무엇에 대한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이 세상에서 주어질 평안과 그 형통함에 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취해 살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